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하거나 순종한 적도 없고 믿음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현실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셔야만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처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는 이 아합 왕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을 도와주고 계실까?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것은 아합 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탁월하거나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아람의 범죄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람 왕을 비롯하여 아람 온 군대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길 능력도 없고 축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 안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기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니 아람 왕 베나닷의 진공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30개국의 왕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숫자와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지금 몰려온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을 위협을 합니다. 어떻게 위협을 합니까?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아멘.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합 왕은 지금 이런 모욕과 수치, 위기와 어려움에 처했으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에도 자기에게 이쁜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하방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VIP를 전도한다고 시간을 들여서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살고 있으면 왠지 하나님께 기도할 용기가 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로 달려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줄어들고 말씀도 읽지 않고 전도에도 열심을 내지 않고 있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꼭 그럴 때는 인과응보가 생각이 납니다.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이 그럴 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벌 받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하방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전긍긍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자는 의견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고자 할 때는 온 나라 온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찾을 만큼 열심히더니 정말 정작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를 찾으러 사람을 단 한 명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모습이,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나 인간을 약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 인간을 약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영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여러분 피한다고 피해질 수 있는 관계이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아갈 면목이 없으면 부모는 이를 반감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식을 찾아가 다시 한번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하방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 한 사람을 아하방에게 보내십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방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흡사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00% 의지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누가 먼저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먼저 공격할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저쪽으로 공격할까요? 이렇게 다윗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던 다윗에게 이런 기도는 극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 모든 신하들은 그래 그러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늘 기도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고통 가운데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전쟁을 위해 누가 선발대가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느 편에서 먼저 공격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그렇게까지 세세히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고 있으니 말씀을 읽는 우리가 다 어색할 지경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하러 교회에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그런가 보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느 날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기도하러 교회에 간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족들은 웬일이래 하며 이런 눈초리로 쳐다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합 왕이 이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이번 전쟁이 그만큼 두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로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싸워볼 만한 어떤 전략도 지금 없고 군사들의 수도 턱없이 부족했고 무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만 잡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는 이 아합 왕의 모습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의 또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이 아합 왕, 악한 아합 왕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때 아합 왕의 신앙은 그냥 무당투닥거리하는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어떤 만남과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위험을 막아줄 수 있는 그냥 신에 대한 굴복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신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했다면 아합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는 그 말에 따랐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간절했고 다른 신이란 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침묵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같아 보여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방법이 지금 그것밖에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최악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동기가 좀 불순하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방법으로 붙잡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제대로 그 사람이 만나게 만든다면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큰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아합 왕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 신들을 모두 다 깨부수고 자기의 신앙을, 자신들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처자식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이 전쟁 가운데 다 구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숨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계기로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극적으로,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불행 중의 불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야 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면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은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은혜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에 있을 일, 즉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2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어처구니 없는 패배를 당한 아람 왕은 다시 한번 이를 악물고 독한 마음을 품고 두 번째 침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객관적인 전력에서 전혀 질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다른데 우리의 이 패배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은 아합 왕이 전술을 잘한 것 때문이 아니요, 이스라엘의 전력이 강해서도 아니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강한 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연구를 시작합니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사내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나이다.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고 정답을 내놓은 겁니다. 그들이 파악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에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산성이었으므로 그들 생각에 하나님은 산을 지키시는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이 아닌 평지에서 전쟁을 치르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평지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적들의 생각을 정확히 또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아람 군대에게 또 보여주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멕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삿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양쪽 군인이 서로 대치를 했습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7일째 되던 날 벌어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 하루에 오늘 말씀처럼 아람 군대 10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지금 거두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망을 친 아람 군인들은 아멕성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그 안에서 2만 7천 명이 또 죽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람 군대의 생각처럼 산에서만 역사하시는 신이 아니라 평지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하늘에서든 온 세상에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람군은 지금까지 온 세상 위에 존재하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우상들은 각자 전문 분야가 있었고 전문 지역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불렸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고,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어서 때에 맞게 각각 신들에게 이 당시에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을 그런 신들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언제나 부분적인 신이었습니다. 이것은 잘하지만 저것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역사하지만 저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은 여러 부분에서 필요한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때와는 반대로 지금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봐라, 아합 왕은 이렇게 악한 왕인데도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느냐? 만약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악한 일을 당하지도 않아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아합 왕이 착했기 때문에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대로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의에 뜻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는 거기에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전쟁에서 패했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했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좋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일 때문에 내가 지금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해 안 되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점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계신 것을 민감하게 느끼면서 이 기회에 더욱더 굳센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되는 은혜를 받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축복이 되고 축복이 형통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